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침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 8개월 동안의 대장정이 오늘 마침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이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더욱더 큰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1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공간적 그리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21장의 내용을 보면 온통 교회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상징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2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또 내 강의 근원이 되었던 그 강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적시는 강들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은 그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또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게 되고 또 그 강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실과를 맺게 되고 또 그 나무의 열매와 잎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었던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열리는 이 모습은 지금 이 결국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 처음 창조 때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 새 성전이 바로 성도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처음 인간에게 그 주셨던 그 생기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기가 생명수의 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진짜 복이었던 것입니다. 바라크, 바로 그 복이 바로 이 생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생명수이심을 말해 주셨고, 지금 이 모습을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고 있는 이 생명수의 강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신 어린 양으로부터 물이 나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 이 새 예루살렘과 지금 그 안에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의 진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 서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 이미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지옥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그 2000년 전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하나 된 성도는 이전에 모세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진짜 왕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6절서부터 이어지는 나머지까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이 환상이 누가 보여준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속히 오실 그 주님이 다시 한번 3번이나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구원의 초청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예언의 내용들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신실하고 참된 내용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히 오리라 라고 할 때 이 속히, 또 속히 될 일이라고 할 때 이 속히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속히라는 말을 타게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타귀스라는 그 형용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타귀스라는 헬라어는 갑자기, 선뜻, 반드시의 의미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속히라는 개념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고 번복되거나 취소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표현을 지금 시간적으로 곧 금방 오신다라는 의미보다는 분명하게 반드시 오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모든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있었던 요한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자기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천사에게 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요한아,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와 내 형제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모든 자들과 함께 된 종이야.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 그러지 마.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너는 이 예언을 인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한에게는 인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와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시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심판이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즉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모든 죄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더 이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거의 마지막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과 거룩한 삶을 지키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차등이 있는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바로 영생,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상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인데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그 일의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에게 그 이상의 무슨 상이 필요할까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중간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마지막에 또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고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즉 우리가 7장에서 봤던 흰옷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개 같은 자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쇳덩어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더러운 것들을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이들을 지금 개 같은 자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자들, 세상과 음행하는 자들은 결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22장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아는 자들은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도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이 교회, 신부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오라라고 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음성을 들은 자들도 다시 세상을 향해서 오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회개할 자들을 찾으신다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거나 변질되면 안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심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편화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설명을 보면 완전히 이 공상과학 소설 같은 내용으로 변형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의 대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 분명하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무섭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그 이단 사상들과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시대를 만들고 그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세대를 믿음의 성도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계시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다시 속히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면서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축도하면서 편지가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순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언제라도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미리 천국의 삶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와 지금 이 순간을 너무 구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의 시점을 자꾸 현재가 아닌 미래로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7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지금 이 순간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뜻은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와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이 요한계시록 강의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